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는 성막이었고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에는 나무를 올려두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그걸 불을 피우는데 제사장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무를 제단에 올려서 밤낮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전의 성막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에 불을 붙이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수련회를 가게 되면 캠파이어를 하죠. 근데 캠파이어 할 때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캠파이어를 하면 장작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 행사하고 이제 삥 둘러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노래하고 좋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 하면 불이 사그러들잖아. 그러면 새벽 1시쯤 되면 슬슬이 춥기도 하고 불이 싹 꺼지고 되면요 한 서너 사람 남아가지고 야간 고구마 감자과자 꾸 먹고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낮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침에 딱 보면 꺼진 불을 가만히 보면 쓸쓸함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심장이 불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교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죽은 교회 가보면요 시체들만 모여 있어요. 경건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목사님의 설교는 올킬 시키는 거예요. 딱 설교만 시작했다 그러면 전부 다 눈이 그 목사님은 혹시나 깨실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설교도 손소곤 하시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아이고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자마자 주무실까 막 마음이 막 동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예배 1시간 내내 조용조용 하다가 끝나면 땡땡땡에 깨우잖아. 집에 가시라고.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참고로 저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있으면 인자하지 않아가지고 화닥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쉬운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안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분 아셔. 살아나야지요. 예배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긋고 Dying Church로 가잖아. 그거 참 죽은 교회도 아니고 죽어가는 교회. 참 슬픈 이야기예요.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불이 있었어요. 막 가슴도 뜨겁고 열정도 있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썬데이 크리스찬 양상이야.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가는 것으로 그냥 주일날 외에 다른 날 가는 성도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요즘에는 좀 점잖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사회성이 결렬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살아나는데, 예배가 사그러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죄의 파도를 못 이겨내고 삶의 무게를 못 이겨내고 고통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 없는 거, 사업 잘못된 거, 잘 안 되는 거, 가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의 에너지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쳐서 사람의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그릇 잠그잖아요. 요즘에 20대 청년들이 문그릇 잠근 청년들이 얼마나 많냐고. 가슴 부풀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될 30대가 문그릇 잠근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사람의 마음은 밥을 잘 먹여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을 받으면 가난도 이겨내고 사람과의 문제도 이겨내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새벽기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요. 하는 교회 몇 개 되지도 않고 밤 금요성에도 그전에 대부분 했는데 금요성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은혜를 입어야 생명력이 있어야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이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면 부모는 그 자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울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는다는 소리예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성막 안에 등대의 불은 항상 밝히라고 그랬어요. 등대의 불은 항상 밝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불 꺼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그러들고 살아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 아이 소리가 나야 돼요. 아멘. 참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몇 군데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3명, 2명은 기본이고 3명, 4명까지 가고 있어 지금. 내가 그래서 주류할 때마다 5명 낳으라고 그래요. 전도도 못하니까 애라도 낳아서 부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결혼해서 반타작 하면 안 돼.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꾸 그냥 결혼하세요. 그냥 사명은 감당하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28의 목사 안수를 받고 40이 될 때까지 기존의 교회 스타일로 목회를 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의식이었죠. 다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의식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흥분되지 않았고 항상 척척하고 항상 냉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한 방 먹고 기존의 틀을 깨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가난이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매일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끌었던 간에 매일 새벽 기도와 밤 기도, 춘천에 있을 때는 한 7시부터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 습관을 지금 20년이 거의 지난 시간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우리 교회는 지금도 1년 내내 하루에 예배가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가 있어요. 송도 가난교회 개척에서도 상가에서 처음에 예배를 밤마다 드렸는데 사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2사람, 3사람, 그걸 이어간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매일 200 내지 300명이 매일 밤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난이, 제가 가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영어의 bankruptcy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깡통, 뭐라고 그러나, 잔고 제로, 부도난, 인생 부도난, 하나님께서 인생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빈손 들고 제로에서 시작시켰는데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2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춘천 가난, 송도 가난, 세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유례에 없는 은혜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그 현실이 증명하잖아. 여러분, 교회가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집도 불이 꺼지면 안 돼. 집은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교회도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는 2009년도에 송도 가난교회 개척했어.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나이에 개척하는 목사도 없어. 근데 꿈이 있으니까 개척을 한 거죠. 근데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가장 초라하게 시작한 송도 가난교회가 지금은 내가 말은 안 할래,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불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는 예배가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의 불을 피우고 기도의 불을 피우고 찬양의 불을 피우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들이 사라져요. 무너지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차를 산 게 예전에 그레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레이스 새 차를 딱 찼는데 겨울에 산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뭘 잘못했는지 주일날 차를 쓰려고 엔진을 그때 이러는 거야. 성도들을 실으러 가야 되는데 엔진이 안 걸리는 거지. 당황스럽대요. 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차에 엔진 안 걸리니까 그게 완전 꼬물단지더구만. 애물단지더구만. 그래가지고 카센터를 급히 불러서 이렇게 봤더니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야. 배터리 힘으로 셀모더를 돌려가지고 엔진을 걸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엔진을 돌릴 힘이 없는 거야. 인간의 심장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배터리가 충전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을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가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마귀도 이겨내고 삶의 무게도 이겨내지. 마음이 딱 방전되어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 사람요 껍데기만 있지 텅 빈 강정과 같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청청해야 될 20대가 세상에 두려워서 뭉그러 잠근 사람들 많다. 꿈을 안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발을 노를 줘야 될 30대가 뭉그러 잠근 사람 많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래.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거야. 근데 밥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 붙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살아나잖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나 안 죽었는데요. 16이 죽었잖아. 세상 포기하고 꿈 없이 살아가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살아나는 거지. 말씀 듣다가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문제는 돈 없음도, 나의 문제는 악한 사람 만남도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 때문이라는 거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빵이 없어 배고픔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고기를 뜰꾸게 만들지라도 난 너희 이길 수 있어. 난 너희 그 산 넘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제 가슴 속에 불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작년 말에 12월 달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 그 국민일보가 저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연재하고 있는데 한번 주 1회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8회인가 9회인가 나갔을 거예요. 고생한 이야기만 지금까지 나왔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정됐지, 선교했지 하지 별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그냥 날개 다른 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님 주어졌는데, 주님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인지 아십니까? 저 이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만 200억 듭니다. 200억은 뭐 여러분 아마 별거 아니네. 그런 분들 계셨으면 좋겠어. 주님, 내 이 나이에 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데. 주님, 꼭 해야 된다면 제게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에너지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주부에 올 초 첫 주 주부에 보시면 올해 제가 세부에 있는 국제학교 건축 완성하고 춘천 가난 건축하고 송도 가난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 세 가지 사업을 기록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성과 지성과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미친 짓이다. 여러분, 저 그래도 이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주님 나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걸 밀고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달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목사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저항과 어떤 부담감과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주보에다가 딱 명시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올 사탄의 저항을 예상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겪어야 될 마음의 부담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만 믿었느냐? 그냥 하나님만 믿자. 주님, 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노를 저을 수 있는 자신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러설 수 없도록 배수진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월달이잖아. 그렇죠. 아직 6월 안 됐죠. 오늘 6월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라.
6월달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송도에는 종교부지가 이미 없고 우리가 이만큼만 종교부지는 또 살 수가 없으니까 종교부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저 다리 건너편의 땅을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게 뭔가 가다가 뭔가 조금 그 물 흐르듯 순탄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시절이 밀지 않아요. 딱 스탑시켰어요. 저는 그 땅을 사면 빨라야 5년이 돼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꿈이라도 근거지라도 만들어 놓고 가자,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냥 달아붙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세부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춘천 성전 건축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냥 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됐니?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송도에도 그렇게 좋을 수 없는 땅을 기적같이 만들어서 우리 보고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가 만약에 그 무게를 못 이겨, 나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어, 이래버리면 저 인생 끝난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드리고 주님이 주실 때 그 에너지를 달라 기도하고 마음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자라갑니다. 지금은 제가 본당 3,000석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한 5,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그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지금까지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안 된 게 없었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안 된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시면 되지. 하자 말자,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멘. 때문에 우리가 왜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불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냥 매일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밤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100분이면 99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람 안 모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안 모인다고. 저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기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그 사랑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다가오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지. 단둘이, 주님과 단둘이 사랑의 고백인 거지. 그거 하면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만물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탁 머물러 있으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원리를 금식 끝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이 많아야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가난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사람 아예 딱 만나지 않고 기도 시작한 거지. 교회 안에서만 1년을 머물렀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고 그것만 1년 동안 그냥 아무도 안 만났다면 거짓말이지. 예배하는 사람 만났으니까. 내 친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전화 딱 차단하고 안 만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춘천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춘천 가난이 그렇게 기도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춘천 가난이 대한민국의 영성을 깨우는 요람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면 안 돼요.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예배하는 장소잖아. 제사장은 매일 불을 끄면 안 돼. 목사님들은 사람 없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 드려야지. 살아있는 불을 붙이고 있어야지. 예전에는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문이 잠겨요. 예배 시간만 달랑, 주일만 달랑 열었다가 평일에 문 걸어 잠가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갈 수도 없는 거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문을 걸어 잠그지 말라는데 밤에는 잠그는 줄 알았는데 꼭 밤에 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자 비밀번호 다 아니까 알아서 하셔.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송도 가난교회 개척에서 상가에서 매일 새벽과 밤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월요일도 토요일도 빠짐없이 토요일은 더 많이 나와요. 한 200~300명이 매일 밤마다 와서 새벽은 새벽대로 하고 밤마다 예배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김의철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불을 끄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불을 끄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잖아. 교회 안 모인다잖아. 왜 안 모이는지 아시죠? 불이 없으니까 안 모이는 거야. 생명이 있으면 모여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역사해 주셔야 돼. 심령이 살아있으면 역사해 주면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평안의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질병이 낫고, 할렐루야, 인생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왜 교회 안 나오겠어? 하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할렐루야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똥 밟은 느낌이면 안 되지.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있으면 돼. 활활 타오르. 불은 에너지잖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그 혜택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할렐루야, 열정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업도 잘 차고 나가고 가정의 문제도 차고 나가고. 아멘. 제가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인간 사회는 문제없는 곳이 없어. 세부 일처리, 춘천, 송도 여기저기 소식 들으면 때로는요,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에 불을 끄지 마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심령에 불을 붙이십시다. 아멘.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 그 불이 없어서 그래. 제가요, 여러분 한번 아니 괜찮아, 뭐 좋은 소리 할 거 없어요. 제가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성격 더럽게 생겼습니까? 아니, 후자예요, 후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성격 더럽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나도 사람인지라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귀신 같은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때는 죽이고 싶고 막 발라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 아직 귀신 같은 놈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인간도 아닌 것들이 있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요,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 나쁜 놈을 붙인다는데 저놈이 또 나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저놈 새끼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 성령 받으면 미움이 안 생긴다니까. 에너지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꿈을 주시지 현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큰 거야. 큰 일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현실에 필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 홀로 서 있잖아. 그 다 부담감으로 오잖아요.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기려느냐? 불이 들어와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제 가슴 속에 불을 주세요. 아멘. 주저앉으면 안 돼. 불을 끄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에너지 말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가 뭔지 아세요? 쉐빙선이에요. 쉐빙선. 쉐빙선이 뭔지 아세요? 쉐빙선은 사람 태우는 배가 아니고 그 배 전체가 엔진이야. 수십만 마력입니다. 수십만 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뒤에다가 스크루를 3개를 4개를 달아요. 확 돌려가지고 알라스카 같은 얼음 바다를 길을 내는 배가 쉐빙선이에요. 그 쉐빙선은요 1m 2m 얼음을 깨고 나가는 거야. 깨지는 거지. 그 뒤에 이제 얼음 깨놓은 배가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부수는 쉐빙선이 돼야 돼.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에 걸려가지고 주저앉은 사람은 종이배야, 종이배. 성령 받으면 에너지가 오잖아.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나 편안하게 살까 그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만 조금 먹었다고 편안하게 살까 하지 말어. 나도요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하니까 타락하더라. 왜냐하면 사명을 버리니까 그런 거지. 은퇴 없어 우리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요, 아이고 나 60이 돼 실례 그러지 마셔. 인생은 60부터 해 진짜로. 아멘 합시다. 인생 경험 뭐 어디 써먹겠어. 죽는 날까지 사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지. 에너지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 때문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둘이가 이야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이 붙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출애굽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불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 물러서지 않는 열정.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왜 주지 않느냐고. 돈 없다고 주지 않고, 상처받아 주지 않고, 욕먹고 주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주지 않고, 뭐 주지 않고 주저앉아서 누가 유익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아멘.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버닌나였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난 뒤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 종 버닌나를 집어넣어 줄 테니 애기 낳으라고. 그럼 뭐 남편이 알았다고 애를 낳았어. 여자의 마음을 누가 믿어? 주인님 하던 버닌나가 딱 아들 낳더니 한나한테 안방 내놔라고 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그거 견디겠어?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버린나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앞에 버린나와 싸웠다는 말이 없어. 버린나를 욕하거나 버린나와 싸우거나 버린나를 격분 적이 없어. 한나는 그 분노, 그 아픔, 그 고통을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원망과 불평과 싸움만 한 것 쏟으면 안 돼.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밤이 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느냐 하면, 아침이 되어 이렇게 엘리제상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한나가 그냥 힘이 없으니까 술 취한 여자로처럼 여긴 거야. 술을 끓였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가 이 아침에 백주에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다. 술 그런 악한 여자를 보지 말아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버린나의 괴롭힘으로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사무엘을 낳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한이 있거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있거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있거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 포기하면 끝이라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 이 나이 먹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이 정도도 성공한 것이죠 라고 말해버렸다면 우리 새성전 없어요. 하나님 기적 같은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종교 부지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장소예요. 그렇게만 알면 돼. 그리고 없었던 일이야. 어떤 단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가지.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내가 들었어. 송도 가난교회 빼앗아갔다고. 뭘 빼앗아가? 그것도 힘이 있어야 빼앗지. 여러분, 주님은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창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좁아서 한꺼번에 1000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할 때 다음 성전 우리가 3,800평을 이렇게 금평을 만드는데, 이게 본당은 3,000석 이상 되고 지하에다가 1,000명 들어가, 다른 공간 다 제끼고 1,000명 들어가는 식당하고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요. 지하는 바닥이 600평이 넘으니까 충분히 돼요. 그래서 지하 식당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매일 100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머지않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와서 기도하려면 습관 안 되니까 지금부터 나오셔요. 아멘. 지금부터 나오셔요. 제가요 지금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거의 20년 동안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아본 적이 없고, 노예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안 간다고 내가 왕따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내가 최고 부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아. 응? 내가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 당신네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알잖아. 한국교회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를 뽑더라. 진짜로. 안 믿네. 그런데 이런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채우지 아니하면 목이 마르고 외롭고 텁텁해서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불을 피우고 은혜를 입으면 여행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또 좋은 일로 가게 돼 있어. 세상 다 구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렇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그랬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또 다른 성에 저녁에도 나무를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무를 올려 하루 종일 낮에 타게 만들고 저녁에 나무를 올려 밤새도록 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매일 오셔서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면 교회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있고 밤의 예배는 밤의 예배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밤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제단의 나무가 되세요. 아멘. 그 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찾아야 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한 거야. 여러분 제단에 오시는 것은 슬퍼서 외로워서, 그건 처음은 그렇고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야. 기도는 필요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그리워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정말로 세상에 돈으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놀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이 주님 앞에 탁 나와 홀로 앉아 기도하면 싹 사그러져요. 완전한 만족으로 채워져서 그 성령님과 내재되어진 교제의 기쁨을 느껴보면 그 흐르는 평안의 눈물은 소리 내면 도망갈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서 우죽거리 울어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 아멘 합시다. 그것이 주님 만난 자의 기쁨이다 이 말이야. 사랑하면 그리 문제 안 돼. 이 자리에도 지금 서울서 오신 분들, 강릉에서 오신 분, 멀리서 오신 분 많이 계셔. 인천 계산동 전대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로. 왜 오시느냐고 물으면 좋아서 오신다는. 용인에서 오거든. 용인 집사님도 용인에서도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신방 갔더니 아이고 주여. 근데 왜 송도 있는데 예배 안 와?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집이 멀어야 되는구나. 사랑이 있으면 온다니까.
저 뒤에 앉아 있어. 경상도 여자 남자가 만났어. 뭐 대학 시절에 만난 지인데 뭐 그냥 아내도 남자 같고 남자도 남자 같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한번 이야기했더니 사랑으로 결혼한 게 의리로 결혼했대요. 에이 그 그냥 우리 오래동안 만났으니까 내가 결혼해 준다 하고 의리로 결혼했대. 근데 말은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남편이 지금 여기 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이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느낌에. 그러니까 오는 것만 해도 영광이야. 근데 좀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아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 주님을 만났어. 행복을 알았어. 근데 남편이 사무실이 철원에 어디 이게 돼가지고 철원으로 가게 됐어. 근데 송도에서 천원을 다니려니까 왕복 5시간이잖아. 당연히 집을 이사를 천원으로 가려고 그쪽 동네 가서 이제 교회에 은혜를 받아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집 가까운 교회를 가봤대. 갔더니 예배를 드려봤더니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난 못 가겠다 싶어서 그냥 나 이사 안 간다. 이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왕복 5시간을 출퇴근을 시킨다 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나 근데 이사 좀 가기 좀 그런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한테는 교회는 크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크다. 지금 저 뒤에서 웃고 있다. 근데 그럴 때 남편이 군소리 안 하고 이사 가지 말라 안 하고 남자답게 나 혼자 희생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5시간을 출퇴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자기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남자 많지 않다? 그런 줄 알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지. 아멘. 혹시 나 이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 그런 마음이 들으면 못 가 이제. 근데 이런 봐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산꼭대기도 갈 수 있고 바다 끝에도 갈 수 있고. 아멘. 주님 사랑하고 주님 그리워지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지면 오지 말라가도 오는 거야. 50일의 기적이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50일의 기적을 하게 되면 50일 동안 매일 밤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7시 반부터 뭐 찬양하고 아마 끝나면 8시 반, 11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녁에 와서 저녁도 못 잡수고 퇴근해서 막 멀리서들 오시니까. 그런데 400~500명이 얼굴 찌그리지 않아. 여러분 50일 동안 참새가 뭐 주는지 아십니까? 개근상 하면 초콜릿 하나 줘. 그거 왜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오시냐고 내가 물으면 행복해서 오신단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불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 앞에 매일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는 거지. 주의 사랑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사랑의 교제지 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public service라고 하는 공예배보다 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과 단둘이의 개인적인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오셔서 기도의 불을 탁 붙이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감싸주는 그걸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2001년도 빈손 들고 뱅크럽시 돼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주님은 붙잡았어요. 지금 우리 가나안의 자산이나 성도나 이런 거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없던 역사 일이 없는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 많이 예배하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이 파묻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어.
주님 날 위해 내 죄 용서해주게 그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아주셨어. 홀로 있을까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셨어. 그 사랑이라는 이름 외에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보면, 그 사랑을 만나보면 우리가 주 곁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또다시 주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사랑이 주 곁에서 불 피우도록 만들어서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불 붙이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예배마다 기도 시간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상 그 어떤 사탄의 저항도 삶의 무게도 그들이 이겨내어 그 많은 세상에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끼고 주 계신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 영광의 깃발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